등록하신 분이 있네요. 우리 바나바는 조남순 권사님 수고하시고요. 고혜영 성도님 손만 들어주실까요? 고혜영 성도님, 예, 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멀린 게로더스 목사가 쓴 책 중에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여기에 이 저자는 책에서 짐이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짐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 가장이 알코올 중독이니까 온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가족들이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제발 술 좀 끊게 해달라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아버지는 알코올에 붙잡혀 있습니다. 가족들이 절망하지요. 어느 날 짐이 예배드리는 중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강한 내마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근데 짐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의 술을 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30년 동안 했는데 아버지로 인하여 감사한 것이 없었거든요. 도저히 상황적으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속에서 성령의 음성은 계속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뭐 감사할 일이 있을까 하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을 마셔도 술 조정하지 않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거 감사한 거로구나. 뿐만 아니라 술을 마셔도 다른 사람들처럼 길거리에 쓰러져 있지 않고 집에 잘 찾아오시는 게 또 감사한 거야. 또 생각이 났습니다. 계속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술 마시는 그 주량이 30년보다 많이 줄었어. 아, 이것도 감사한 거다. 짐은 그날 저녁에 자신 안에 감사가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십니다. 아버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변화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짐의 아버지가 짐을 부릅니다. 야, 어제 내가 TV를 보니까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고 마약을 끊었대. 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영구적인 것이냐? 그렇게 전도에도 문을 열지 않던 아버지 마음이 예수님에게 관심 가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어요. 결국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같이 교회 나가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돼서 알코올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죠. 30년 동안 변화되지 않던 아버지가 감사하니까 글쎄 아버지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위대한 영웅인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왕자로 태어난 사람도 아니에요.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여 40년 동안 왕노릇하며 나라를 강건하게 세웠던 위대한 성군이지만 그가 평탄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신앙의 고백 중에 특이한 것은 다윗은 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감사 기도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다윗의 감사 기도 첫 번째는 간구한 날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어려운 시련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련 속에서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1절에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권고한 날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일생을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141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를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윗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가만히 봤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입에 좀 파수꾼 보초병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좀 지켜주옵소서. 다윗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 위한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2편 1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내가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그러죠. 다윗이 일생 원통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근데 자기 원통한 문제를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통함을 호소하며 기도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골짜기에 모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집회하러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은 전쟁으로 나왔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이스라엘 앞에서 블레셋이 패하도록 큰 우레를 내리셨다, 우박을 내리신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역사하신 것에 감사해서 거기다 기념비를 세웁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센사에 세운 기념비는 감사 기념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소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념비를 세웠죠. 여러분의 삶이 감사 기념비를 세우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마침 나병 환자 10명이 소리를 지르며 따라옵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리면 가족에게서 쫓겨나야 되고 성에서 떠나야 됩니다. 자기들끼리 구레나 토굴에 살아야 된단 말이죠.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 10명이 남은 환자가 소리를 높이 이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14절에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종합병원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이 사람이 나병 환자다 하고 진단을 내리는 분도 제사장이고 나병에서 나았다 완치 판정을 내리는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제사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다 나와보니 깨끗한 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을 대할 때는 상상력이 좀 풍부해야 돼. 지긋지긋한 나병 때문에 버림받은 인생이 됐고 거지 같은 모습이 됐는데 주님 말씀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싹 나와버렸어. 막 펄펄 뛰었을 거예요. 그동안 만나고 싶은 사람도 못 만났고 가고 싶은 곳도 못 만났어요. 나병 환자도 그 당시 다닐 수가 없고 다니다면 돌팔매를 맞아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15절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서 이방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한데 갈 곳도 많아요. 만날 곳도 많아요. 가족도 많아요. 다 뒤로 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예수님이 17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시죠. 9은 어디 갔냐? 10명이 다 나왔는데 9은 어디 하고 너만 와서 이러느냐? 좀 서운한 표현을 하시고 19절에 보니까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르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자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구먼 중에 손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알죠? 손별이 2016년에 KBS 개그우먼 공채에 합격한 사람인데요. 이 손별이가 한 매체에서 기도응답으로 개그우먼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런 내용을 간증했는데 원래 별이는 철학도입니다. 철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학 졸업을 앞두고 미래에 어떻게 할까 비전을 생각하다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학창시절에 개그 꽁토를 통해서 친구들의 환호를 받은 생각이 나서 나도 개그우먼 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마침 SBS 우차사 공채 시험이 있어서 거기 지원했는데 멋있게 떨어졌어요. 그래 실망하고 있는 어느 날 보니까 KBS 공채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리라. 또 KBS 개그우먼 공채 시험에 도전했어요. 마치 신방위원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도 받고 최종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던 이 별이가 주님의 음성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기대와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도 조급함을 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꼭 합격해 주세요가 아니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제목이 바뀌게 되죠. 최종 면접이 남았습니다. 시험이 남았어요. 다른 같이 시험으로 온 다른 사람들은 다 초조해서 발발하고 뭐 어쩔 줄 모르는데 별이는 구석에 앉아서 차례를 기다리며 조용히 기도하며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시험장 시험을 끝나고 나오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후회 없이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날 발표인데 멋지게 합격했지. 그래서 KBS 31기 공채 개그우먼이 돼서 지금 우리를 웃기잖아요. 광림교회 청년 손별이 감사하는 신앙에 기도 응답받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감사기도 중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감사기도 두 번째는 영혼의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심을 감사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의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은 여기 힘, 강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고 강하게 주셔서 그 어려운 일에 적극 대처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 것을 감사한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전쟁터에 심부름 가잖아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미드니 골리앗 장군이 나오잖아요. 옛날의 전쟁은 대표 장군 하나씩 나와가지고 겨루잖아요. 골리앗이 나와도 야 너희 중에 대장 하나 나와서 나랑 겨루자. 너희가 이기면 우리 몽땅 다 너희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 몽땅 우리 종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가기를 지원하는 장수가 없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사울 왕이 상금을 걸어요. 많은 돈 걸고 그리고 이기는 자는 내 딸을 줘서 사위를 삼겠다. 그래도 나가는 자가 없어요. 골리앗이 워낙 대단하죠. 키가 3m 가까이 되잖아요. 다윗이 나갑니다. 골리앗이 비웃지요. 야 너는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왜? 지팡이 하나 끌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니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어요? 군대도 아직 짐직 대상이 안 된 소년이 그 엄청난 장수들도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힘에 땅에 엎드려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마 이 일을 희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기도문이 나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다. 나라가 망한다는 계시를 받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라 망하면 다 뺏기잖아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계시를 받는데 이 나라가 망한다, 평안하겠어요? 나라는 그만두고 내 사업이 망한다, 이 소식을 듣는다면 평안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박국이 3장 16절에 보니까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었어요. 그러나 하박국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박국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망해서 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 하박국의 믿음이 세워져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셨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내 믿음을 강하게 주셨다. 다윗이 원래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미국의 32대 대통령 누즈벨트지요. 미국 역사상 4번이나 대통령 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190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누즈벨트가 처음부터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소아마비입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죠. 시력도 극도로 약해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천식으로 인해서 촛불도 끄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릴 때 촛불도 불어서 끄지 못했던 거예요. 11살 되던 날 누즈벨트 아버지가 11살 먹은 누즈벨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마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희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와 같이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누즈벨트는 그때 11살 때부터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장애로 인하여 하나님,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강하게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장애 때문에 내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강한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결국 23살에 뉴욕의 주의원이 되었고 28살에 시장 선거에 나가고 주지사를 거쳐서 부통령을 거쳐서 32대 대통령이 됩니다. 미국 역사의 가장 암울했던 시대에 미국을 재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되죠. 여러분, 누즈벨트처럼 우리도 믿음을 강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누즈벨트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다윗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이 여호와 여러분의 믿음도 강하게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감사기도의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를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현대 우리들에게 더 마음에 와닿도록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길을 한복판에 걷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붙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힘을 상징합니다.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힘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 주시면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에 다닐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0편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사실 다윗은 위험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골리앗과 전쟁에서 이기니까 사울 왕이 약속한 대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군대의 군대 장군이 되죠. 그러면 사울 왕이 누구보다도 자기 사위인 다윗을 믿어야 되잖아. 가족이 됐으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를 못했죠. 예나 지금이나 정치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다윗이 인기가 막 올라가고 자기 인기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다윗이 여론조사에서 막 인기가 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야, 저놈 가만뒀다가는 내 자리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사무엘상 18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창을 들어서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사위에게 그대로 던져버립니다. 벽에 꼽으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다윗을 붙들고 있으니 해할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 세상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요. 여기저기 우리를 해하는 환경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으셔서 생애에 다할 때까지 철저히 보호함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감옥은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인권이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상권이 분립된 시대도 아니고요. 삼심제도가 있는 시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5절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찬송 내용은 감사가 포함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으켜서 옥문을 흔들고 문을 열고 바울과 실라가 매여 있는 창고를 불고, 뭐예요?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펴셔서 철저히 보호하고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암의 세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윗을 지키셨다면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뉴욕타임즈가 뽑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한 권 있는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책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뽑은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수잔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앤더슨은 직장 여성이었는데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오진에서 치료한다고 하는 게 눈이 멀어버렸어요. 실명돼 버렸어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입니다. 절망, 좌절, 말할 수가 없죠. 1년 동안 앤더슨이라는 여인이 절망 속에 갇혀 있다가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그리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나서 다니던 직장에 다시 출근을 시작합니다. 남편은 군인이었죠. 근데 남편이 참 자상한 분입니다. 자기 아내가 다니는 직장하고 정반대 방향인데 일찍 서둘러서 매일같이 아내를 출근시켜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부터는 당신 혼자 출근해. 내가 평생을 당신 출근시킬 수는 없잖아. 이 아내 앤더슨, 시각장애인 앤더슨이 이 배신감이 듭니다. 내가 언제 출근시켜 달랬냐고. 알았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나 혼자 간다고. 근데 시각장애인이 혼자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면서 울면서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수가 그럽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으세요. 참 부러워요. 앤더슨이 화가 났어요. 아니, 기사 양반, 시각장애인이 뭐가 그렇게 부러워요? 그랬더니 운전기사가, 아니 아주머니, 그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이 부럽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주머니가 버스에서 내려서 사무실에 들어갈 때까지 저 밖에서 잘생긴 군인 아저씨가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빙그를 웃으면서 손을 흔들고 있다.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자리표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 혼자 버스 타고 출근하라고 그러고 늘 따라다닌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직장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고 웃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와 같아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본문의 다윗이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수 없는 환난의 길을 걷었지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소서 구원하셨도다. 오늘도 우리의 미래도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우환으로 내 삶을 뒤흔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을 펴서서 여러분을 꼭 붙으시고 환난 중에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오늘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봤더니 간구한 날에 응답하신 기도 응답에 대해 감사하고 있고, 영혼의 힘을 주어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환난 중에도 권능의 손을 펴서 보호해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가운데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환난 중에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